오늘 창세기 18장 이제 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선 1절부터 8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너무 평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한다면은 무엇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그게 주제예요. 1절부터 8절까지 강조하는 주제는 손님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흐름을 좀 보겠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한낮이라 그러죠. 눈을 들어본즉 1절은 2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근데 2절부터 9절에 나오는 분위기는 중동 지역의 날이 뜨거울 때에 보통 사람들의 동작과 행동이 어때요? 느릿느릿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에라는 그 배경하고 아브라함의 행동하고는 완전히 반대요. 2절에는 어떤 행동의 모습이죠? 달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 다음에 6절에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7절에는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예? 계속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7절에는 급히 요리한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손님으로 이해하고 나그네로 이해하고 그들을 얼마나 그들이 먼 길을 걸어오면서 보통 이 지역은 더운 동네니까 아침이나 저녁 서늘할 때 이제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한낮에 찾아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저한 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할 때에 뭐 얻어지는 이익이나 덥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이 땡볕에 걸어온 이 사람들의 피곤한 것과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과 지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편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나가고 급히 속히 급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대접 안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대를 철저하게 배려하고 상대의 어려움과 배고픔과 힘든 것과 아픔을 헤아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아름다운 그 마음, 심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정체가 우리가 18장과 1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 사람의 정체가 누구였어요?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사람은 천사고, 그런데 천사가 여기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까지는 아직 천사라고 언급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18장 18장 22절에도 그 사람들이 계속 사람들로 하다가 19장에 가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그러니까 결국 18장에 언급된 세 사람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여호와로 보인 것도 아니고 두 천사로 보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예요? 그냥 피곤해 지친 나그네예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고 두 천사였다. 그럼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 여기는 어떤 모습으로? 피곤해 지친 나그네의 모습으로. 피곤해 지친 나그네의 모습이.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평소에 우리가 아는 사람 외에 낯선 사람들 중에서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하는 그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다, 천사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다, 아니면 그냥 거지다, 이렇게 할 때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에 그 사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막 서둘러서 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당히 이 18장 본문은 평소에 우리의 인간관계,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관계성은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징조. 25장은 그러면은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장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징조,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표를,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러한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25장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열처녀의 비유요. 예? 어리석은 처녀 5명과 지혜로운 처녀 5명.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평소에 준비하라고요. 성령 준비입니다. 성령 준비. 왜냐하면 열 처녀가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았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5개 달란트, 2개 하나.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했느냐가 초점입니다. 다 똑같이 5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2개, 하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얼마나 활용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활용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두 번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 준비.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뭡니까? 양과 거기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맞으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예요? 염소는 알긴 하는데 그걸 요약해서 표현이 잘 안 되죠. 예. 눈빛은 보니까 알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어떤 사람이 헐벗었다. 어떤 사람이 배고픈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이 목이 말랐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거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양의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거기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를 그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인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는 그 피곤하게 지친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을 한 것이 히브리서 13장에 가니까 그것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한 1서에서 강조되는 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고 그렇게 했고 결국에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만나는 스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평소에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라 할 때에 함부로 안 하지요. 예? 상태가 천사라 할 때는 함부로 안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대접하고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쳐요. 본질, 핵심을 놓칠 때가 있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아끼고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나머지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통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도 평소에 나의 삶과 삶의 현장에서 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돌보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 예?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헌신을 그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뭐 수없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내 주변에 좋은 사람만 다 있으면 나도 은연중에 착각할 수 있어요. 썩낼 일도 있고 기분 나쁠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때는 내가 많이 뭐요?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둬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걸 알지. 예? 골 때리는 사람들을 가끔 주변에 두는 이유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진짜 변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한계 상황에 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절대로 천국에 갈 때까지, 예? 천국에 갈 때까지 항상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벌써 뭐예요? 천국이지. 아예 그걸 현실로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로. 심지어 어디까지?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는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 네. 목사가 가끔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순한 양반 있으면 좋겠는데 들이받는 뿔 달린 염소들도 있거든. 예? 양같이 순하지 않고. 예. 그럼 목회하기 얼마나 수월겠어요. 다 순한 양처럼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목사와 더불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 설교한 대로 착착착착 다 하고, 예? 그 성경절 외우라면은 다 구어제창하고 착착착 해.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가르쳐도 다 감동받고 따른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면 그만 성도들이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삶이 팍팍팍팍 바뀌고 교회가 팍팍팍 부흥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 예?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마음을 탁 타고 멱살 잡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게 하지 않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런 사람마저도 끌어안고 그런 사람마저도 수용하고 그런 사람마저도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성장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인 것으로 자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건 쉽게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쉽게 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만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팍 천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다면은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냥 먼지 뽀얀 먼지를 둘러쓰고 나타난 모습으로 해도 아브라함이 급히 속히 이것은 아브라함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 아브라함의 인격 자체가 댐댐이가 이미 그 상태에서 그렇게 그 땡볕에 그냥 그늘나무 밑에 시원히 이제 정신 먹고 편안하게 지금 좀 있는데 뭐 한다고 그렇게 서두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 댐댐이가 그 처신이 복받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그랬잖아요. 예?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여기 내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아니고 그냥 존경의 표시 상대에 대한 아직 그들의 신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4절에 그 문지나는 지역이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라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면서 이제 급히 그리 나가죠. 그런데 앞에 2절 마지막에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옛날 한국의 그 장로교파 가운데 요즘에 이제 고신파가 좀 달라졌지만은 옛날 고신파는 설날 세배도 안 했어요. 못하게 했습니다. 설날 세배면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라고. 그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 하느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몸을 땅에 굽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와요. 해쪽 속에 찾아가서도 23장 7절하고 12절에도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 33장 3절에 야곱이 에서 앞에 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48장 12절에 그 아버지 앞에서 절을 합니다. 심지어 열왕기상 2장 19절에는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앞에 왕 보좌에 앉아 있다가 그의 어머니가 들어올 때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할 사람에 대해서 머리를 굽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경의 표시이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는 3절 그것도 통상적인 표현이요. 그냥 그거는 30장 27절에도 라반이 야곱에게 그런 표현이 나오고 여러 군데 거기에 나와요. 그거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가서 아까 우리가 주제절로 본 걸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바울은 이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상대가 천사인지는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대접하고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고서 사라에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아를 가져다가 세 서아는 약 20리터 9대 정도 되는 것인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 아비가일의 남편 누가 있어요? 나발을 죽이라고 진군하고 있는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위해서 5서아의 빵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5서아의 빵이 5서아는 400명을 조금씩 먹일 수 있는 양이라는 이야기를. 5서아의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빵의 양이. 그러니까 3서아는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3사람인데 왜 그렇게 많이 준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풍성하게 그냥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장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기 송아지 고기, 송아지 고기하고 우유하고 빵 이러한 것들을 두 천사하고 하나님이 맛있게 잡수신 거예요.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라.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귀신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전에 함께 지냈던 그 예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생선하고 빵을 주니까 그들 앞에서 잡수신이라 먹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신의 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주무셔야 되고 그는 물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많이 그러시면 피곤을 느끼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잖아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마음먹으면 그 안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신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잡술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배고픔을 그가 느끼지 않는다면은 광야의 그것은 속임수요. 실제적으로 배가 고팠던 거라. 그래서 그는 실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해서 그 앞에서 먹었어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안 잡수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잡수실 수도 있고 안 잡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잡수셔도 되지만은 제자들에게 먹을 거 달라 해서 그 앞에서 먹음으로써 그들하고 동질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이전에 너희들하고 함께 있던 바로 나야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돼. 어쩌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데 하늘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먹도록 하는가? 먹는 재미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는 재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친교하고 대화를 나누고 담화하는 그러한 기쁨과 경험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1년에 열대 과일 같으면은 뭐 한 2번, 3번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일반 사계절이 있는 데는 그냥 과일 한 번 나오고 끝이잖아요. 올해 우리 무화과 몇 개 좀 열렸더만은 그거 따먹고 나니까 잔잔한 게 좀 열려요. 아, 이거 웬 떡이냐 했더만은 그거는 껍질이 가죽처럼 질겨가지고 먹도 못 하는 거라. 지금 변질된 거예요. 그럼 뭐하러 열려? 먹도 못 할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쫄맹쫄맹 본래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달려가지고 오히려 양분만 다 빨아먹었지. 근데 하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 재미.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계시 중에 보니까 초기 문집에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인 걸 보니까 은식탁의 길이가 얼마나?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은식탁에 식탁이 수마일이나 되는, 요즘 같으면 10,000개 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봐야 되지만은 완전히 우리의 몸이 건강이, 우리의 몸 상태가 회복되니까 멀리 있어도 상관없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재미도 없잖아요.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은식탁에 하늘의 진귀한 생명, 그 안에 생명과도 있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맛도 못 봤던 생명과도 있고, 다른 진귀한 과일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상자에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늘 만찬을 벌리는 장면이 초기 문집에 묘사되어 있어요. 더불어 그거는 시간 쫓길 것도 없잖아요. 시계 보면서 연신 뭐 다른 볼 약속 때문에 갈 것도 없고 그냥 무한한 세월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경험 이야기 듣고 각자 살아온 이야기도 듣고 그냥 맹숭맹숭 보고 앉아서 보리차 마시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를 먹고 무한한 세월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먹은 것, 예수님이 그것을 식사를 고기를 잡수신 그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교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함께 먹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직접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대접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누구요? 하나님이고 천사니까 한편으로는 가슴을 쓰러냈을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뭐 땡볕에 피곤한데 저 옆집에 가보시라고 했더니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평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 대접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평소에. 예? 평생 하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접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로 입 싹 닦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정성을 다해 그분을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 절대로 입 싹 닦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대접, 우리가 그분을 섬긴 이상으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들이 먹으니라 한 다음에 이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의 이름까지냐 아브라함의 아내 동양에 있어서는 남의 아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자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외간 남자가 이렇게 묻잖아요. 다 이렇게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 보세요. 공짜로 안 넘어가잖아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한 것은 15장 4절에 그냥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17장 16절 21절에 가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10절에 뭐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그 한 걸음 믿음을 따라 나가면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다른 빛을, 더 다른 약속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점점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불가능하고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저 허공에 떠돌다가 맴돌다 사라질 것 같은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렇습니까? 하고 나아가면은 그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마침내 내 손에 딱 잡히는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아들 주겠다. 막연하게. 그 다음에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신 얻어 잡수고, 예? 바꿔하는 거예요, 지금. 예? 정신 얻어 잡수고, 이 내가 대접을 받는데 그냥 갈 수가 없지. 네 안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은 송아지 한 마리 대접하고는 자기 인생에 완전히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기 지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으로는 허황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사람이라도 젊으면 몰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것에 기초해서 사라가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래서 11절은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17장에서 아브라함도 한바탕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한바탕 웃고 하나님께 혼 좀 나고 받아들였어야지.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약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직접 낳을 사라를 지금 훈련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부창부수라고 둘 다 닮아가지고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여기 웃는 거네요. 비웃음입니다. 비웃음이요. 비소라 그래요. 비웃음. 콧웃음이요. 웃긴다. 그거예요. 웃긴다. 그것도 속으로 웃고 이러되. 왜 웃었는가? 내가 나이가 많고 노쇠하였고 그 다음에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아들 낳는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건 자포자기 심정이었어.
좌절감의 표현. 따져보면 사라의 삶에 있어서도 24년 동안 이걸 희망 고문이라는, 심리학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곧 될 것처럼 보이면서 안 될 때에, 그건 고문이요, 고문.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 그래야죠. 24년 전에 아들 준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뭐 혹시 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세월이 24년이 지금까지 흘러간 상황이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고, 뭐, 그 다음에 서로 참 모욕받고, 사라에게서도 굉장한 상처가 있는 사람. 고대에 있어서는 여자가 아들을 잘 낳고 그 아들 숫자에 의해서 그 축복이 결정되는데, 아들을 낳는 불임의 상황에 있어서 자기 하인에게까지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상처가 많은 여자예요. 지쳐있던 거예요. 기다린 그 모든 것이.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는 깊었고 마음은 지쳐있는 상황에 난데없이 뜬금없이 새 남자가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뭐, 예? 송아지 잡아서 대접해놨더만 밥값한다고는 네 아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음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정심을 얻어 잡수신 하나님의 마음이, 첫째 얘기는 인간적인 그 눈높이를 맞추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정심실컷 대접받고, 이제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잠깐 우리가 다시 짚을 것은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그 다음 표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런데 그것은 말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 말하면서도 자기 내 주인도, 우리 영감탱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예? 내 주인도. 표현을 해도 여자들은 이 영감탱이, 이 남편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하면서도 내 주인이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을 바울이 13장 1절에 2절에서 알지, 부지 중에 손님 대접했다 하고 성경에 딱 기록을 남긴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사라의 그 아내됨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래놓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 표현이 뭐냐면은 여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 주인도 할 때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도.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나중에 베드로가 여자들이 남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라, 예? 자기 남편을 주라, 내 주인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에게 빵 만들어 할 때 뭔 소리냐고 뭐라고 그리 빵을 그리 많이 만들래 아깝게 이리저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했어? 대접했어요. 그래도 그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들을 사람이었다 그거라지. 자, 그걸 이제 생각하고 14절에 여호와께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 놓고는 이제 사라를 불러낸 거라. 사라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11절부터 13절에 반복해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은 늙었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12절에 다시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반복해서 뭐냐? 노쇠하였고 늙었고 생소가 생리가 끊어졌고 인간적으로는 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엎는 말씀이 뭐냐?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15절에 이제 사라를 불러내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알았다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철저하게 눈높이요. 눈높이요. 하나님께서 딱 잡아떼는데 왜 끝으로 웃은 게 아니고 속으로 그것도 장박 안에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저 사람 누구야? 이러고 있었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할 때에 안 웃었다고 딱 잡아뗄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딱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 어허 이렇게 안 하고 예?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사라는 비웃었는데 아브라함은 불신의 웃음을 나중에 21장에 가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다. 웃음. 21장 정확 가보시죠. 21장에 강조하는 단어가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다음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갚아주시는 분이 내가 아들 줄래 했더만 속으로 말이야 여자가 장막 안에서 실실 비웃고 취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불러내가지고 호통 좀 치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비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긍정적인 웃음으로.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가져서 즐거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연약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삭 이름까지도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삭으로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리라. 이러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십시다. 근데 불신의 웃음에서 비웃음의 웃음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웃어요. 그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고음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가보겠습니다. 불신의 웃음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에 다시 신뢰할 때는 하나님이 그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지만은
22장 22장은 다윗의 경험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경험이요. 6절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타가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59편 가보겠습니다. 59편에 (59편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59편 6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으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하고 내 삶의 상처와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다가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그 비웃음을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긍정적인 웃음으로 바꿔주시지만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신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은 신약에 와서 마리아에게서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수태고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노쇠하고 사라의 생애가 끊어졌을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말이나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에 이 천사의 수태고지의 상황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다시 구조는 똑같아요. 아까 그 창세기하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는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구조가 똑같아요.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했을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똑같아. 그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결과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가 안 믿고 거절했으면 다른 여자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의 수태고지에 대한 걸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두 가지 구약과 신약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오늘 이삭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성취될 가망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것이 점점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준비할 때 주의 약속은 우리에게 1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서 웃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삶을 재헌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온 당신의 존귀한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라가 속으로도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존경의 표시로 주인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의 기록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성경의 한 부분으로 남긴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의 흔적도 그것이 주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때에 하늘의 기록책에 남길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접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감옥에 투옥된 자를 찾아가고 헐벗은 자에게 입힌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주님에게 하신 것으로 그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대접한 그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그냥 잡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우리들 개인에게 각 개인의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식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묵묵하게 인내하며 주를 섬기고 주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1년 후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간에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